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두 주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향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22년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있는 고대 도시 테베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제 룩소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룩소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투탕카멘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의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국인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투탕카멘 이 왕의 무덤을 발견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은 18살에 죽었어요. 18살. 왜 죽었느냐?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병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많은 그 무덤, 우리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피라미드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굴을 많이 당했는데 이 투탕카멘의 이 무덤은 도굴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 안에 이제 그 발굴을 해보니까 3,400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갖 아주 희귀한 그런 예물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집트 무덤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관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3,000년도 넘었지만은 그 오래전에 그 미라 관을 만들 때에 쓰였던 향료 냄새가,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향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시신의 장기를 다 꺼냅니다. 장기를 다 꺼내고 그 배 복부 안에다가 향료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향료로. 그리고 약 50일 동안에 시신을 소금물에 담근대요. 소금에. 그리고 꺼내서 새 마포로 7번을 감는다고 합니다. 7번을. 그리고 향기가 또 진한 수지류를 그 위에다가, 세마포로 감은 위에다가 다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에다가 말린대요. 그 시신을 말린 다음에 관에다가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시신을 이렇게 관에다 넣을 때에 많이 사용하는 향료가 모략이라는 향료인 거예요. 이 모략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코미포라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코미포라 발음하기 어려워요. 코미포라. 그런 식물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코미포라가 어떻게 생겼나, 식물이 어떻게 생겼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략에 다른 것들을 또 섞어서 배합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가지고 온 그 귀한 선물에도 모략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또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이제 찾아왔던 마리아도 모략을 준비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향기라는 말과 냄새라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은 냄새를 내는 특성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 나들이를 인천대공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장미 축제를 했어요. 장미꽃이 얼마나 참 예쁜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미는 장미의 냄새가 있습니다. 또 국화는 또 국화의 냄새가 있습니다. 식물도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의 냄새가 다르고 고양이 냄새가 다릅니다. 사람도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런데 사람마다도 냄새가 다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먹는 것 때문에 달라요. 먹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은 뭐가 냄새 난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 그러죠. 김치 냄새 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몰라요. 교회 오늘 오면서 아우 김치 냄새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기름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기름, 버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기름 냄새 난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향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중국에 여러분은 많이 가보셨죠?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향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냄새가 있는 데에 냄새의 특징이 뭐예요? 그 냄새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는 진실해요. 냄새는 거짓이 없어요. 말에는 거짓말이 있지만 냄새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은 물품 검색을 합니다. 그죠? 검색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냄새를 잘 맡는 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짐을 다 냄새 맡게 해요. 뭘 찾으려고요? 그렇죠. 금지 물품 혹시 가지고 왔는가? 위험한 물품은 없는가? 개가 냄새를 맡아서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로 싸워요?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양쪽 병사들이 서로 맞대어서 육탄전을 하는 거예요. 육탄전을.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긴 사람도 온몸에 피가 다 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사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개선이라 그래요. 개선. 그래서 옛날 유적지에 보면은 큰 전쟁을 치고 나서 개선탑을 만들고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개선문이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는 그 나라로 돌아오며 성으로 돌아오며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맨 앞에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커다란 향로를 실은 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 향을 피워서 향 연기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승리한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패전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패잔병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선 행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큰 향로에다 향을 왜 피우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피웠다고 합니다. 위생. 왜요? 병사의 몸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신적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향 냄새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해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병사들은 이 향 냄새를 맡으면서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패잔병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 들어와서 많은 승리한 나라의 성의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향기는 뭐예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영광 돌리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문제예요. 분열. 여러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각각의 세력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영예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호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도편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편지를 전달한 티도를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잘 듣고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선행진에서의 향냄새는 오직 승전한 군대와 그 나라 백성에게만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은 패전한 포로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의 죽음의 냄새였던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음식을 아세요?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예? 한국 사람들만 먹는 음식, 과일 중에서도 있어요. 과일은 아니지, 과일 어머니 과일은 참외. 예, 참외는 한국 사람만 먹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재배하니까. 비슷한 게 뭐예요? 그렇죠, 메론. 외국 사람들은 메론을 먹지 참외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참외를 먹을까 궁금해서 참외 먹어본대요. 오면은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도토리묵도 한국 사람들만 먹는데. 도토리묵. 그 씁쓸한 거 왜 먹을까 맛없는 거. 예. 깻잎도 한국 사람들만 먹는데요. 깻잎. 예. 산낙지도 한국 사람들만 먹는데요. 살아있는 거 그냥 먹잖아요. 그죠? 예. 아주 야만인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 사람들은. 예. 또 간장게장도 한국 사람들 먹는데요. 간장게장. 예. 콩나물도 한국 사람들만 먹는데요. 그냥 외국 사람들은 쑥주나물을 먹는데 콩나물은 안 먹는데요. 콩나물.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삭힌 홍어도 우리나라 사람 먹는데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죠? 또 냄새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안 먹는데요. 뭔 줄 아세요? 골뱅이래요. 골뱅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골뱅이 먹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은 좀 수상해요. 왜? 골뱅이는 술안주요. 그렇죠?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죠? 술안주로 주로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예.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골뱅이를 어디서 잡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비싸.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골뱅이는 수심이 깊은 데서 잡아야 돼. 예.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골뱅이 거의는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잡는데.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나는 골뱅이는 한 10m 정도 바닷속에서 잡을 수 있대요. 그리고 카나다에서도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는데 그 저기 골뱅이로 유명한 통조림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그 채취하는 그 골뱅이를 100% 우리나라에서 가져온대. 그래서요 기사가 났어.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골뱅이 잡는 어부들이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왜냐하면요 그 골뱅이 잡는 사람들이 연봉이 1억이래. 골뱅이 잡아서요. 예?
한국 사람들이 부자 만들어주는데 그거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걸 먹어줘가지고 아무도 안 먹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먹어. 근데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안 먹는 이유가 황당해. 외국 사람들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냄새가 난대. 할머니 발톱 냄새가 난대. 할머니 발톱 맡아봤어요? 대체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 근데 이유가 그렇대요.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 거야. 예.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 나는 것도 다 다르고 맞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본문에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탐욕자, 강매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표현. 탐욕자, 강매하는 상인.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쳐먹으려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마치 부정직한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첨가시켜서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을 섞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오리지널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고 그 향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을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향기가 생활에서 풍겨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는 매일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만이 풍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향수를 가지고, 변질된 향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꽃들이 활짝 피는 여름의 문턱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참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는, 풍기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악한 아버지여 냄새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의 그런 향기된 삶이 되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게 해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